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3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누림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구수가 많아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천연자원이 많아야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모든 복이 임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실 수 있는 분이요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민족은 다 복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각 민족마다 복받기 위해 행하는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전통에는 새해 복조리를 돌렸습니다. 중국 분들은 복자를 크게 인쇄해서 문 앞에 붙여 놓았는데 그 글자를 거꾸로 붙여 놓았습니다. 왜 거꾸로 붙여 놓았는지 어느 분이 설명해 주셨는데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복은 하늘에서 오는 것임을 압니다. 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모친 한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덤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였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노래한 때는 기도로 사무엘을 낳은 후 어린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성소에 맡겨두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오늘날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경악할지 모릅니다. 젖만 뗀 아이를 엄마가 떼어놓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한나는 한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백대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되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더 좋은 것 체험하게 해준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성공을 통해 복을 받겠다는 불신앙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도 하시고 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복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많은 복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사용하는 구절이 6절 말씀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복을 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 이건 어디 가나 복덩어리입니다. 이런 복덩어리를 보셨습니까? 파리를 날리던 식당에 이 사람이 들어가면 갑자기 손님들이 구름대처럼 들어오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해지며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저희 교회에도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 됩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시면 레갑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갑 자손은 그의 조상 요나단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철저히 지킨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몇 세대를 이어오면서도 그 명령을 어기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 초대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해도 그들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직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복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복된 삶이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세련되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성경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은 얼마나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이 한 신하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 밑이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 채워지는 것은 될 리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임금님의 명령만 생각하며 밤낮으로 우물에서 물을 길러 날랐습니다. 그러다가 우물물이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드러낸 우물 안에 번쩍거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임금 앞에 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어리를 건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그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그에게 금덩어리를 하사하고 칭찬하셨던 겁니다. 세상에는 자기 지혜와 꾀를 내어 똑똑한 체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우직히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여러 복들에 대해 결론적으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복받는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큰 원칙 하나만 붙들면 됩니다. 그 한 가지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심을 믿습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